더함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눌 거예요.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 모임에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이무빈 권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하고요. 또 준우 집사님, 또 박찬희 집사님 버전이 방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함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교우들입니다. 등록 카드를 내셔야 정식 등록된 교인이 됩니다. 지난주부터 등록 카드를 받고 있는데요. 아직 등록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0일 기도가 3월 1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요. 모임 때마다 모임을 마칠 때 또 60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모임을 마치셔도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이거는 60번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제 빠졌는데 어떡하지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2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0번을 채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채우신 60번의 기도 점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면 소중한 첫 해에 우리의 영적 자산으로 보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센터는 우리가 3월 17일까지만 사용이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정도 더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우리에게 정말 꼭 맞는 공간이 찾아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또 아시는 공간 있으면 또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9년 기도 제목 아직 제출해 주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출해 주시면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함교회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지방에는 서경 지방입니다. 아직 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가 이제 등록이 되면 서경 지방에 속한 교회로 또 우리가 교회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교회가 어딘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서경 지방에 속한 서경 지방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찾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재정에 관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다 해주셨고요. 또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또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배 마치고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하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우리 은우가 아파서 또 슬기네 가족이 또 못 오게 됐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예배에 맡은 순서들, 순국 형제도 예배 오늘 기도인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소천하셔서 또 이렇게 가까운 분은 아닌데 누구를 도와서 함께 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못 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도 건강한 그런 삶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자자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제사장의 한국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 3장의 사건과 연결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가까이 앉아있는 하나 장애인을 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하였다. 그 사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분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이름으로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자신은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날에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더라고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 일행을 체포합니다. 그들의 반응을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이들은 사태가 매우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죽어 무덤에 갇힌 예수가 되살아났다라는 소문이 백성들 사이 속에 유포되고 있었고, 제자들은 공공연하게 예수의 이름을 유대 사람들 속에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사태를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대책을 논의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둔 것이죠. 그리고 7절을 보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7절을 보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소? 그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로 그렇게 하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신문합니다. 정상적인 삶의 기회를 박탈당했던 장애인이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된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했는지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런 일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명백하게 자기들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이 그들에겐 중요했던 것이었어요. 그들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지우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거론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말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와 편견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의 그 지도자들 그룹이에요.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건축가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제시하는 기준 위에 이스라엘의 사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건축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자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가장 기묘한 자재를 내버린 것이죠. 쓸모없는 돌로 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고 그를 새로운 역사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의 지도자로 이 사회와 역사의 건축가들인데 정말 중요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박해하고 버렸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버린 돌, 그 돌을 취하여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마침표를 찍듯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 참 부담스럽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가장 공격받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주장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는 그 길이고 나는 그 진리고 나는 그 생명이다. 정관사를 붙여놨어요. 정관사는 유일하다는 거잖아요. 유일하다는 거.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 없다. 그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못 박듯이 주님이 이렇게 덧붙이시죠.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며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런 주장을 아주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혐오하죠. 기독교를 향한 세상의 비판 중 가장 많은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배타성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도가 지나쳐서 불상을 훼손하기도 하고 사찰이나 다른 종교의 땅을 밟으면서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던 적이 있죠. 이런 태도와 주장에 대해서 세상은 예외 없이 말하죠. 왜 너희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그렇게 편협하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그렇게 비난합니다. 또한 이런 배타적인 주장은 신학적으로 여러 문제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 민족은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들은 예수를 몰랐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종족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들었고 그 사람들은 못 들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유아들 또 스스로 믿음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인지 발달을 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는가. 어려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말도 하기 전에 죽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이 말씀 한 절을 근거로 대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난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자기만이 구원의 종교라고 주장하면서 저질러온 수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수많은 잘못된 악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돈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힘으로 다른 종교를 무참히 박해하고 신앙의 이름으로 저질렀던 죄악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기독교가 유일한 길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 너희 모습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포용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용주의. 카톨릭 신학자 중에 칼 라너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계신데요. 이분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삶의 자리에서 신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행동으로 쫓고 있는 사람들. 복음은 접했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지만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주신 그 진리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밖에도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동방박사가 대표적인 예이죠. 동방박사를 헬라어로 마고이라고 부릅니다. 마고이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의 점성술사 혹은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라는 것이죠. 이들은 이방인이었고 이방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메시아의 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서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수천 킬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매일 성경으로 읽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본 내용이 뭐예요? 헤롯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게 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에 가깝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구원에 가깝겠느냐. 그래서 포용주의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진실로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한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방식을 뛰어넘을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한계 속에 갇힌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여러 견해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성경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적용시키실지는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았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구원이나 타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교도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선교나 전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깨닫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그런 은혜를 나누는 태도로 가야지 너희 종교, 너희 믿음 거짓이고 불필요한 것이야. 너희 헛된 짓 하고 있어.
하는 자세를 가지고 대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들을 진리에 이르도록 도울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진리에 대한 경험을 당신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고백적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진리, 그것을 고백하며 나누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정복적이고 배타적인 선교의 접근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잡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와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사람을 구원하실 때 어디까지 적용하실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의 많은 곳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종교는 모두 같다. 종교는 모두 같다. 이런 주장을 펴기 위해서 사람들은 종종 산 정상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길이라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구원을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든 종교는 그 정상에 이르는 여러 종류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길의 모양은 달라요. 길 주변의 경치와 길의 상태는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동일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에게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 주장은 아주 그럴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교양 있고 편협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과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이 이런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거야. 무엇을 믿든 진실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비유에는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종교는 모두 같다는 말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으로 들립니다. 모든 종교는 같다. 그러니까 진실하게만 믿으면 어떤 종교를 믿든지 결국에는 다 구원에 이른다. 아주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진술이 제기하고 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교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종교라고 말하는 범주에 어떤 종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교라고 불리는 것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믿음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종교와 믿음의 형태들 가운데 그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종교 중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생겨난 미신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진돗개를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아니, 뉴스에 나왔어요. 진돗개가 짖으면 그 사람 속에 악한 게 있고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리는 거죠. 진돗개를 막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진돗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그러면 그것도 한 종류의 믿음인가? 그것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미신도 있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만들어진 사교도 있어요. 그래서 막 종교로 사람을 모으고 이익을 위해서 뭘 팔게 하고 뭐 도를 넘는 헌신을 하게 하고 그런 종교들도 있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건강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정도에서 벗어난 사이비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종교들이 구원에 이르는 종교의 범주 속에 포함이 되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어떻게 진돗개를 믿는 종교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종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미신이나 사교나 사이비 종교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문제는 구원에 이르는 종교는 이러이러한 종교고 이러이러한 종교는 아니다 라는 것을 누가 규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규정할 수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종교는 이러이러한 종교라고 규정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분에 대해서 과연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 문제는 구원의 길은 하나다라는 것과 동일한 문제를 반복할 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이러이러한 종교라고 누군가가 규정한다면 그 종교의 범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겠어요?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 너희만 종교라고 말하느냐? 왜 너희 종교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왜 편협하고 왜 그렇게 독선적이냐?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진실하게만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냐? 우리는 모두 정상에 이르는 다른 길일 뿐이다. 누구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은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사실은 반복되는 논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종교가 동일한 산 정상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이라고 주장할 때 제기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 정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오를 만한 산들이 있죠. 제가 수지에 살고 있는데 수지에도 아주 좋은 산이 있더라고요. 광교산이라는 아주 좋은 산이 있습니다. 한나절이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 가이드 필요 없습니다. 길도 험하지 않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를 수 있습니다. 구원이 그 정도 될까요? 그 산보다 또 험한 산도 있죠.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경우는 아무나 오를 수는 없을 거예요.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상당한 체력을 요구하는 그런 산일 것입니다. 그러나 잘만 준비하면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나 뭐 7대 고봉이나 하는 험한 산은 어떨까요? 그런 산은 오르고 싶은 마음만 가지고는 오를 수 없는 산입니다.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노련한 안내자의 안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도 그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는 질문이 이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을 산 정상에 비유한다면 그 산의 높이는 얼마나 높겠는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겠는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광교산이나 뭐 남산쯤 되는 높이일까요? 아니면 지리산이나 설악산 높이쯤 될까요? 아니면 아무나 쉽게 오를 수 없는 에베레스트 산 정도 될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뭐 동네 뒷산 정도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 정도일까라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엄청난 차이를 생각해 보면 인간인 제가 하나님께 도달하겠다 내 노력으로 라고 말하는 것은 등산의 초보 중의 초보가 오늘 당장 히말라야에 등반하겠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존재론적 차이가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고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무한한 분이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높이가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되겠느냐.
성경은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게 구원에 이르는 산의 높이예요. 퍼펙트 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한 번의 생각도, 한 번의 행동도, 한 번의 자세도 흐트러뜨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한나절 오를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것이 우리가 오를 정상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정상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완전이라는 기준에 오른 사람이 과연 인류를 통틀어서 얼마나 되겠는가?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그 높이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정상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구원이라는 정상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 거예요.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이라는 산에 기어 오르는 등산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편으로 내려오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과 다른 종교의 구원의 길이 결정적으로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 없다는 말씀은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을 걸어서 그 정상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히말라야도 못 올라가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정상에 오르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길은 있다 해도 불가능한 길이에요. 걸어서 달에 가겠다라는 것보다 더 무모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올라가야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치워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이제 활짝 열린 거예요. 험한 등산로를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가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나를 이렇게 등산로처럼 삼아서 올라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면 하나님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서는 영이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으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이 성육신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아마 구유보다 더 낮은, 짐승의 먹이통보다 더 낮은 자리가 있었다면 주님 거기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낮은 인간이라도, 아무리 비천한 인간이라도,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구유에 누우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에 앉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 자리 바꿈이에요. 자리 바꿈. 이게 구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서 자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본래 부유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성육신의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도 잃어버리고 진리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에겐 이 사실보다 더 큰 감사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이다라는 말씀은 아주 편협해 보이고 배타적이기까지 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선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거예요. 너희는 걸어서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를 통해서 그 길을 걷고 나를 통해서 그 진리를 얻고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을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분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걷게 된 사람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내가 발견한 이 길,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영적인 경험들을 나누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 생명의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길로 안내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하늘로부터 그 먼 길을 걸어오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것, 이거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그 길이 되시는 주님을 소개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불편한 자리 찾아오는 데 불편하잖아요. 우리 여기 불편한 자리까지 와서 교회를 이루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명에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한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더한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이 길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작은 습관 하나도 고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정말 자기를 모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으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아직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도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도 그 진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저도 그 생명 소유하고 싶습니다.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이 길을 모르고 이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분에게도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에게도 주님이 생명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더한 교회가 그런 교회로 잘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길이 가슴 벅찬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도 때때로 우리를 위하시게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부분도 있는데 우리를 누구에게 어떻게 드러내보지 못하는 그런 삶의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 그 아무 소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가운데 오신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감사가 되고 하나님 그것이 주 앞에 예배한 이유가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동기가 되시고 주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가 더욱 가성기고 경험되어 하나님 깨달아지고 예배자시가 나게 경험되어진 일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갈고를 가진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또 우리가 승배에서 사랑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에 대한 환상을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옵소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감당하게 부족한 일을 키워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염두에 두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 감격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예배의 동기가 되고 헌신의 동기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세상이 갖지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들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공동체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저들의 영혼 속에도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고백하며 드리겠습니다. 모였네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으로 대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마음 다해 찬양하고 우리 영혼에 깊숙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그 손의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삶에서 흘린 땀방울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 저들을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와 동행하심이 길 대신 주님 알고 그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며 이 땅을 살면서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